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탄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먹고 마시며 나름대로의 이벤트로 보람차게 보내고 지금까지 잠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정한 주일의 시간을 지켜 주께 예배하며 성탄의 의미를 곱씹고자 합니다. 들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어찌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교만하고 들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전날부터 영하로 떨어진 날씨 속에 우리 곤고한 영혼들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이 땅에 춥고 돌봄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아이들, 북에 있는 동포들 뿐만 아니라 마음 시리고 어디에 마음 뚫 곳 없어서 헤매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시오니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각만 온 게 아니라 몸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추위를 뚫고 먼 길을 걷고 차를 운전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2017년에는 지금보다 2016년보다 더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도 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나눔에도 보다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 했는데 더 나누어 주기 위해서 형통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본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기름 부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겸손한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다 깊은 기도와 상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피곤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오후 시간을 채우는 어린이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명절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를 낼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흩어진 분위기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주여, 오히려 이럴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주여, 서로 분열하고 이간하기보다는 더욱 하나 되고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감당케 하시며 신자들은 주여 화평케 하는 직분을 얻은 자이오니 화평의 영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풍성케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룻기예요. 룻기 1장 전체입니다. 룻기 1장 전체를 읽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룻기 1장을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이렇게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예. 에스더와 함께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인 성경입니다. 자, 교독하시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네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백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8번째 시간 흉년과 추수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어디를 보았어요? 마태복음 지난 주일에 사사기를 보았죠? 예, 사사기를 보았어요. 사사기는 저지 재판관이자 또 백성을 어려운 때에는 이끌어가지고 전투도 하게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사사 누구를 보았습니까? 기드온을 보았지요. 기드온이 몇 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습니까? 몇 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어요? 300명. 300명의 용사로 이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그리스의 300훨씬 이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수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당신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3가지가 있었는데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있었고 횃불을 숨겼던 항아리가 있었고 또 그들이 불었던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쳐들고 항아리를 깨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할 때 그들이 서로 치며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요. 누가 그런 방법으로 전투에서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일을 하셔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요, 애굽은 이집트 사람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인종의 사람을 국무총리 삼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출신의 국회의원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우리와 눈동자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르고 우리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된다, 이럴 때 환영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요셉을 세우셔서 2인자가 되게 하시고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오늘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들의 신이 아기의 몸으로 여자의 배에서 나와가지고 구원자로 일하시고 게다가 죽기까지 하신다. 이 세상에 어떤 이방 종교 가운데 이런 건 없어요. 신의 아우라, 소위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셔서 승리를 일궈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었어요. 우리 그러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이런 거예요. 굳이 3만 명이나 왔는데 300명이라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300명이 힘이 세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합니까? 하루 24시간을 다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초라한 헌신과 기도를 받으사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지난 2016년을 결산하면서 오늘 주보 4, 5, 6면에 감사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016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는 2017년도 더욱 놀랍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기를 통해서 먼저 부정적인 것 3가지를 보고 긍정적인 것 3가지를 보며 성탄절의 의미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오늘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찾아보게 되는 첫 번째 부정적인 것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을 보세요. 룻기는 어느 배경이에요? 왕들이 다스리던 때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다스리던 때에 지금 룻기의 배경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사들이. 그러니까 사사기일 거예요. 분명히 사사시대 초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요?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해요. 보아스는 이제 라합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본문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던 이유입니까? 왕이 없었던 이유. 그 말은 정치 체계로서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어두운 배경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보는 부정적인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부정적인 배경, 각자 마음 가운데 왕을 두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에 어떤 내용이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 기억나세요? 뭐 대표적인 사사라 할 수 있는 삼손이 참 개차반으로 살았다, 그런 것도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단지파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함락시켜서 자기의 거주지로 삼고요. 이른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돈 좀 많이 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 돈을 뺏어다가 우상을 만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첩을 두어가지고요, 먹고 마시기에 취하다가 그만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그냥 내어주고, 죽으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죠. 이 사사기가,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경전에는요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모압 나오잖아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오늘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의 후손이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 경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첩을 둔 레위는요, 레위지파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죽은 첩을 토막내서 12지파에 보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돼요. 이거 어떡하나,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그래서 또 어디 가서 처녀를 훔쳐옵니다. 아주 막장이죠. 이게 사사기의 배경이고 오늘날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요, 폭력이 판을 치고요, 함부로 말을 내뱉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런 배교의 기간에도 언약의 신실성을 끊임없이 유지시키셨으나 그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지들 원하는 대로, 지 좋은 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부정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엘리멜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안 되겠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아모리 사람들 살았던 바로 그곳으로요.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유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베트란 게 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베트. 뒤에 말은 이제 떡이란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무슨 집? 떡집이에요. 항상 떡이 있는 집. 근데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대로 스며드는 땅이에요. 그래서 씨 뿌릴 때 추수 전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못 짓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과 벌,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상을 주고 언약을 어기면 이런 벌을 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26장 14, 15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제 먼저 상을 줄 거야 쫙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상을 줄 거야 하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잘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무슨 일을 줄 것이냐. 19,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름 한 점 없이 비가 안 내린다는 겁니다. 땅이 녹과 같이 된다는 말은 비가 안 내려서 쩍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있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약속에 의거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은 흉년이 들었네, 안 되겠다, 심 싸라, 이민 가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흉년을 허락하셨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두 번째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엘리멜렉은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어려워요. 떠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싹 정리해버려, 이게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뜻이 있으실까, 한번 자리를 다 지키면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이리저리 빨빨대고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더 좋을 거야 이리저리 헤매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이에요. 엘리멜렉은 마땅히 유다 백성답게 찬송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주의 뜻을 구하면서 회개를 먼저 하고 그 집안을 잘 간수하면서 인내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내하지 못했던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을 보여줘요. 세 번째, 오늘 룻기 1장에서 보여지는 세 번째 부정적인 것은 엘리멜렉이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보낸 것이에요. 자, 엄밀히 말하면은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이 결혼한 것인데 3절과 4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나 됐다 그래요. 아마 엘리멜렉은 모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흉년이 들어서 남편의 판단대로 왔는데 남편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뭔가 돌이켜야 되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남편이 죽었으니 아들들이나 좀 의지하고 살아야지, 빨리 장가 가거라,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모압 여인과 결혼한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모스는 어떤 신이에요? 인신제사. 그렇죠? 인신제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모스 신이요, 우리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처참한 더러운 일을 일삼는 아주 악독한 우상입니다. 솔로몬은 모압 여인을 첩으로 들이면서 그들의 신도 들여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그모스 신을 위한, 그들의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짓게 해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한 모압 여인들은요, 그 출신이 창세기 19장에 보는 것처럼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노를 받게 된 것은 발락, 즉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막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주 부끄러운 구원받게 하려고 확신도 없애고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그들이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통해 볼 때 이들이 개종한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 모압의 우상신을 섬기는 상태에서 나오미 아들들과 결혼한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룻기 1장에 나오는 부정적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사사 시대 자체가 더러운 사회였고, 두 번째, 엘리멜렉은 인내하지 못하고 언약을 해석하지 못하고 쉽사리 떠나버렸으며, 세 번째,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도 자기의 두 아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에게 장가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1장에는 긍정적인 그 세 가지가 밝게 빛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뭐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는 로마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어두웠던 나오미는 남편 죽자마자 돌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두 아들을 거두어 천국에 들이십니다.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 자, 5절에는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와 며느리 둘밖에 없는 그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뜨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아픔이 변하여 그는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해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주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과일세를 받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친구에게 배반당해서야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건 그에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가 당한 고난은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정말 1, 2위를 다루는 스트레스죠. 그러나 이것 까닭에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기 1장에서 밝게 빛나는 긍정적인 면은 바로 이 며느리 룻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룻의 그 고백이 너무 복돼요. 1장 16절을 보세요. 너도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는 돌아갔어. 그 신들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갔어. 너도 돌아가. 이러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형제 자매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그모스 안 섬겨요. 바알복을 안 섬겨요. 이 말은 뭐예요? 그녀가 어떤 경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를 통인지는 모르지만 회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선배들이, 목회의 선배들이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사람 너무 믿지 말아라. 지난 주일에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구약 교수님이 있어요. 최순진 교수님이라고. 제가 한번 교회에 꼭 모시고 싶어요. 근데 제자는 한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주셨길래, 사람이 좀 많이 모였을 때 교수님 모셔야 되는데 사제관계에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이분이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아주 정신은 온전하셔가지고 지금도 중국 선교위에서 열심히 또 중국어 배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나치듯 말씀하시면서 개척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참 영혼이 뻥 뚫리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룻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얘기는 뭐예요?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녀가 회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설교자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내뱉고 결정적인 시기에, 지금 이제 시어머니가 다 가산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중요한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진짜 신앙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흔드시자 룻의 진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요. 사실 나 그 모습 버렸습니다. 사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깁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팔 불어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시험의 때, 가상을 탕진당했을 때.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휴, 나오미 왔구나, 즐거움 왔구나, 아유, 갈 때는 좀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썩어가지고 왔네, 쪼글쪼글해진 거 봐.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떠드는 사람들이 다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여인들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즐거움이 변하여 괴로움이 될 때에도 끝까지 붙잡는 거,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너무나 평소에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에 함께하는 신자,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룻과 같은 신자예요. 평온할 때에는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주님이 흔드시면 1번 타자로 나가는 사람 말고 룻과 같은 이런 붙조침이 우리가 1장에서 보는 두 번째 긍정적인 면입니다. 세 번째, 가장 빛나는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이에요. 6절 다시 보세요.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요, 방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배교했습니다. 각자 자기 왕을 섬겼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됐어요. 성적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레위인들도 하나같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잠시 잠깐 흉년을 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셨다가 이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떡집된 베들레헴에 떡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22절 같이 읽읍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이 출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출수 시작할 때에 괴로움으로 쭈글쭈글해진 몸으로 상한 마음으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왔는데 딱 가보니 이제 출소했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룻은요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당당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는 여인이 됩니다. 바로 룻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얼굴색이 다른 여인이, 다른 말을 쓰는 여인이, 족보가 더러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미디안 군인들이 무슨 꿈을 꿨어요? 한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다 들쑤셔 놨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생명의 보리떡 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 오늘 암송 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3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방문하고 찾아오사 양식을 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굶주림, 영적인 피폐를 보시고 살아있는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 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 어린이들과도 나눴는데요. 헤롯은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거짓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런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 나오미처럼 가난한 자,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 점성술사들, 이방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목자들은 더러운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나 먹여주시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듣고 믿으라, 인격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폭력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보셨습니까? 중요한 모티브는 폭력이에요. 사랑하는 딸을 문 그 개를 오토바이에 묶고 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먹어요. 그것을 본 여주인공이 이 폭력적인 사회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폭력은 여러분 절대 좋은 결과를 못 내요. 사위, 사등이라는 영화가 있더군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맨날 수영선수 아들을 둔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맨날 사등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그냥 코치한테 맞아가지고 수영을 그만둔 전직 수영선수를 코치로 딱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게 맞는 거니까 이제 그 아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내 앞에 장사 없다고 드디어 2등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2등 회식 자리에 아들의 맞은 자리를 봐요. 그래서 결국 수영을 그만두게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 아이의 선생님 코치가 수영을 그만둘 때 한번 기사 써주십시오. 폭력 코치가 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던 또 폭력의 대상자였습니다. 그 영화의 백미는 뭐냐면요, 코치에게 맞았던 그 아들이 자기 동생 공부 안 한다고 그 어린애가 자기보다 어린애를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폭력을 낳는 거예요. 절대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감화하셔요. 오늘 본문 보세요. 폭력이 있습니까? 너희 새끼 왜 떠났어? 이런 거 없어요. 그 소식을 들려주셔요. 상한 마음에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려주셔요.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줘요. 무색에도 그런 마음을 줘요. 어디에도 폭력의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유하게 우리를 부르셔요. 돌아와서 먹으라. 돌아와서 빈배를 채우라. 와서 마시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매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달콤함에 빠지시고 그 탁월함에 빠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말밥통에, 말구유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헐벗고 줄인 나를 먹이시러 준비도 안 돼 있는 내게 오셔서, 죽으시러 오셔서, 겸손하게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기도합시다. 어떤 폭력도 쓰지 않으시고 오직 감동과 감화의 방법으로 오늘도 주인을 부르시니,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입니까? 아직도 모압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주셨으니 이제 오셔서 드세요.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폭력이 아닌 감동의 방법으로 오늘도 사람을 부르시니 주여 나도 이 방법 쓰기 원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기억하며 저도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2016년 감사하고 2017년은 내어 맡기면서 오늘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에 이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폭력의 방법, 강함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감화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비록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으나 주님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 되었나이다. 이제 손주를 안고 다윗의 후손이 정말 그에게서 태어났으니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인내하지 못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시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부인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복되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오시고 그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은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흉년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셨다. 떡집의 양식을 주셨다. 주여 베들레헴 떡집에 말구유 말 밥통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여 이제 저희가 돌아갑니다. 모압 땅에서 유리했으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떡 먹기 위해 돌아갑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오니 어떤 강압과 폭력도 쓰지 않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오늘도 돌아오게 하시니 저희가 돌아갑니다. 지금도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먹고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에는 방황했으나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추궁하지 않으시고 잘 왔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트리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 생명의 떡과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2017년 복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흉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풍년으로 바꾸시고 기근에 다름 아니었던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1장 드시며